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겼으며 가나안 주민들이 쫓던 온갖 잡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가나안과 벌인 전쟁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즉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그들 곁에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능히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전쟁을 모르는 이방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벌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마침 그때가 추수기여서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그런 요단강을 건너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강물을 단숨에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 한가운데를 먼지가 날리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아주 편안하게 건너갔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모든 장애물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가로막고선 높은 성이 있었는데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 여리고 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은 규모도 컸지만 이 가파른 경사지에 높은 뚝 위에 솟아 있었습니다. 그 뚝 높이만 14m나 되었어요. 그 높은 뚝 위에 성벽을 내벽과 외벽, 이중벽으로 쌓았습니다. 그 내벽과 외벽을 합친 성벽의 거리가 무려 8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두터웠어요. 그리고 외벽은 높이가 7m에 달해서 뚝에서부터 높이는 무려 21m나 되는 아주 높은 성이었습니다. 또 곳곳에 세운 망대의 높이는 그보다 7.5m가 더 높아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는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군사들로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극강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새 중에 요새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엿새 동안 매일같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장을 한 군사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쥔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다시 무장을 한 군사들이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 제사장들, 언약궤, 다시 군사들, 백성들 순으로 줄을 지어서 성주위를 돌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창칼을 들고 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라가 적과 싸워야 하는데,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무슨 전투 방법이나 전술에 대한 지시도 없으셨어요. 그저 돌아라, 돌라고만 하십니다. 성주위를 돌아라, 돌기만 하라.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믿고 돌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긴다. 나만 믿고 돌면 성벽은 저절로 무너진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상식이 아닌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위를 돕니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 면적이 32,000 스퀘어미터나 돼요. 또 그 지역은 날카로운 돌이 많았고 경사도 가파릅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토록 넓고 가파른 성주위를 매일같이 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즉 믿음이 없으면 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매일같이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황당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이스라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이라도 가야 될 텐데. 그러다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일제히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었어요. 즉 전쟁은 무기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투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선한 싸움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이성의 불합리해 보여도 정말 황당한 일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돌라고 하시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쟁이 무엇인지,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 주위에 남겨두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을 테스트,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방의 위협들, 또 고난들, 실패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혹은 외부의 핍박이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주변이었는데 지금 가운데 거주하게 됐어요.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포위된, 그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속에 거주하고 그들에게 포위된 꼴이 된 거예요.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할 뿌리 깊은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일이라고 내버려 두면 어느새 우리가 그 죄악에 포위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 방울의 검은 잉크가 맑고 투명한 물을 온통 검정색 물로 만들어 가듯이 작은 죄들이 큰 죄가 되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고 해서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옛 습관 단호히 뿌리를 뽑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다면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는요, 가만두면 더 큰 죄를 불러오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교화하거나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묶여서 오히려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 서약을 맺었고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순수 혈통을 고집하시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혼인을 피하라고 하셨는가? 그 당시의 문화적 정서에 의하면 이 혈통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족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혈통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선민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래서 피가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종교까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마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피도 섞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먼 하란 땅까지 자기 종을 보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900km가 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얻기 위해 자기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과 딸들을 주고받으며 혼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신앙의 타락을 불러왔어요. 본문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더니 급기야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의 모습이에요. 악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혼인만 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만 했습니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작은 죄가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불러왔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까지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작다고,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어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남에게 팔았다면 이제 그 물건은 산 사람 마음이에요.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8년이나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 동안 고통받고 학대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본문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고 학대받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평소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늘 평안하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 텐데 꼭 학대받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갈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때 기럇 세벨의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러자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점령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된 인물입니다. 갈렙만큼이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좋은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최초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온니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자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싸우는데 더 이상 그 싸움은 온니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로 가져오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온니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싸움은 온니엘의 승리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학대만 받았는데 온니엘이 싸우자 단번에 이깁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니엘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은 온니엘이 어떻게 군사를 모으고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웠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 온니엘의 손이 이겼다. 이게 전부예요. 8년 동안의 학대가, 8년의 전쟁이 그렇게 싱겁게 한 줄로 끝이 났습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온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 나선 것뿐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벌이시는 전쟁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공식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태평성대, 평온한 시절을 보냈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평온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평온해야 돼요. 물론 그 이후에도 평온해야겠지만 제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평온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이 특이한 것은 온니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온니엘. 온니는 파워, 능력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온니엘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해도 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의 이름처럼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으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곧잘 넘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잦아요.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싸우셔야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거대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악한 영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밤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 성령님이 싸우시고 그 싸움에서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악한 적들도 물러가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온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